할렐루야. 2020년 10월 1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참으로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미가서 5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슬과 단비처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슬과 단비처럼이라고 하는 이 제목은 오늘 미가 선지자가 심판을 선언하고 메시아의 그 오심을 예언하면서 이스라엘의 야곱의 남은 자들을 향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언하는 말씀 중에 이슬과 단비처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이 땅에 이슬과 단비처럼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인데요. 그 말씀을 오늘 저희 마음에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담고 오늘 제 삶이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야곱의 남은 자로서의 이슬과 단비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길입니다. 아니, 성경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미가서 5장 2절을 먼저 한번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제 부한국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들이 포로의 생활을 할 것이라는 예언, 심판을 하시면서 오늘은 그 중심부에, 그 예언서의 중심부에 5장 2절에 이제 메시아가 출현할 것이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에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부터 계신 그분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면만을 보는 인생이라서 오늘 이런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현실 앞에 소망을 꿈꿀 수가 없습니다. 절망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절망의 한가운데서 놀랍게도 인류 구원의 진정한 왕이시며 길이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말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어떤 절망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놀랍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절로 한번 돌아가서 1절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땅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하면서 예언하면서 미가 선지자는 이 열방의 군대들이 때를 지어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이 메시아를 에워싸 이스라엘의 재판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뺨을 칠 것이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적 모델로 보면 시드기야가 이런 고통을 당한 것을 예표한 일이고 더 나아가 이것은 시드기야의 뺨이 치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수치와 모멸과 그 고난을 당하실 것을 예언하는 아주 중요한 예언이 여기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죠. 심판의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 숨어져 있고 심판의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의 거룩한 길들이 심어져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는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선언할 수 없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예언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한가운데서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자, 또 한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미가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자고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광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가 목축을 하는데 어떻게 목축하냐?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요. 의지하고 서서. 참 중요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분의 통치의 한 단면, 우리가 모델처럼 살아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뭐였냐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다스린다. 그의 능력, 그의 어떤 경험, 지식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광대하여 땅끝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는데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이 또 하나가 있죠. 5장 7절하고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에 야곱의 남은 자는 심판의 한가운데 야곱의 남은 자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야곱의 남은 자 많은 백성 가운데에 야곱의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은 야곱의 남은 자는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하늘에서 그 가뭄의 때에 이슬이 내려서 그 사막에서도 생명을 살려내듯이 그 심판의 한가운데서 이슬 같은 은혜를 주는 사람이 단비 같은 그 정말 촉촉한 때에 내리는 단비 같은. 근데 이슬 같고 단비 같은 사람의 특징을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렇잖아요. 세상은 사람들과의 삶이잖아요. 사람들과의 삶 속에 우리는 모든 것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 같은데 진정 이 땅에 이슬 같고 단비 같은 야곱의 남은 자는 누구냐면 눈에 보이는 사람과 인생에 그들만 기다리고 그들만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야곱의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야곱의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게 많은 나라와 백성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와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가 감당할 수 없는 다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야곱의 남은 자들에게 이 땅을 심판하고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야곱의 남은 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정말 여호와의 권능을 의지하며 그 여호와의 이름에 그 존귀와 위엄을 의지하고 선 자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야곱의 남은 자는 될 것인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슬과 담비같이 세상을 살려낼 것이고, 또한 양떼들 중에 사자같이 대적하는 모든 원수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인생으로 그들을 사용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이 성경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삶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말 진정한 삶, 특별히 이슬 같고 담비 같은 인생을 살려고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을 기다리거나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서야 된다는 거죠. 그 자리를 지켜낼 때에 사람이 먼저 보입니다.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사람이 밟힙니다.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겨내고 그걸 기다리거나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서는 자, 바로 그들이 야곱의 남은 자가 되어서 이슬처럼 담비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은혜를, 생명의 은혜를 퍼뜨려가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죠. 또 하나, 이렇게 야곱의 남은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양떼의 젊은 사자들처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만들어가는 위대한 일을 맡겨주신다는 거죠. 9절에 가보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하신다고, 그 힘을 이들에게 주시겠다고 언약해 주시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이제 또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갈 겁니다. 이 하루 어떻게 살 것입니까? 오늘 이 하루 사람을 기다리다가, 사람 의지하다가, 그냥 사람 앞에 굽신거리다가 사람 눈치 보다가 살아갈 것입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스라엘의 멸망의 소식이 오든 이스라엘의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든 그런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그분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당당하게 이슬같이 담비같이 정말 멋지게 쓰임받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